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히메타 하샤마임 베타하 에레츠. 태초의 시작 이전에, in the beginning, 시작 안에, 베레시트 머리를 둔 집의 완성,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6개의 글자가 그림 문자로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죠. 생각해 보면 베레시트라는 태초에라는 단어를 역사 속에서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나 모세가 기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축복하셨고 야곱을 훈련하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가 이미 있었고, 또 태초에라는 이 성경 말씀이 모세에 기록되기 전에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섬김과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태초에라고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성경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세가 태초에라는 성경을 기록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모델, 본은 누구인가를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본이 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떤 뿌리, 믿음의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어왔던 신앙이 뭔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삭이라는, 야곱이라는, 요셉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태초에라는 글자 하나로 그림을 통해 이런 믿음을 가졌어라고 보여줬고, 그렇게 태초에라는 글자를 통해 보여준 내용이 계시록까지 변함없이 똑같이 흘러갑니다. 제 얼굴을 보면 제가 누군지 알죠? 제 얼굴의 모양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딱 보면 누구인지 알고, 남자인지도 알고, 또 저를 아는 사람은 목사인지도 알죠. 그런 것처럼 베레시트라는 이 6글자는 누구나 글자를 보면 그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오늘은 마지막 6번째 단어, 타브라는 글자 모양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글자의 처음 모양은 작대기 2개를 겹쳐놓은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대기 2개가 겹쳐진 게 아니고 작대기 하나에 작대기가 붙어있는 모습으로 타브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작대기 2개를 교차해 놓은 것을 우리는 표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표를 할 때 이렇게 표를 하죠. 가위표를 하죠. 또 이 모습은 작대기 2개가 교차된 모습은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브는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타부라는 글자는 완성을 의미하고 또는 목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글자 타부는 표시, 십자가, 완성, 목표인데 특별히 목표는 목적으로 삼는 것을 정한 표죠. 표. 목적으로 삼는 걸 정한 표. 더 쉽게 이야기하면 활동을 통하여 이루거나 도달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대상. 목표라는 건 뭘 이루고 또 뭘 도달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목표를 많이 정합니다. 목적이 아무리 분명해도 목적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라는 대상이 없이 목적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 목표를 세웁니다. 삶의 목적은 항상 똑같지만 그래도 일주일 목표가 필요하고 그리고 한 달, 1년 목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5개년, 10년, 20년 여러 목표가 필요하죠. 또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가정은 가정으로서, 교회는 교회로서, 국가는 국가로서 나름대로 다 각자의 목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활동을 통해 이루거나 도달하려는 대상이 항상 필요하죠. 태초에 이 여섯 번째 단어는 삶과 세상의 목표가 뭔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하여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베이트, 그리고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본질. 이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존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목적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드러내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속에 만물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비전, 통찰력,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내용, 세상의 모든 만물의 존재와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는 삶의 세상과 삶의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원리가 뭔가?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하세요. 사람들은 다 봅니다. 마음을 보고 또 그 사람의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보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게 다 보여요. 보입니다. 지나온 세상을 바라보면 후회도 되고 낙심이 되어지고 앞날은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막막해 보일 때도 있어요. 도대체 왜 보이는지는 모르는데 보입니다. 보인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모든 보이는 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왜 내가 그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고 살고 있지만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하나 그 자체로 완성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가 막 난자정자가 만나 한 생명체를 이룰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체로 완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포가 분열되어서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가 자라서 뱃속에 있는 동안에도 그 자체로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불완전하면 생명이 될 수가 없죠. 막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완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세상과 삶의 모든 실제적인 대상들은 다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이 타부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셨는가? 바로 자기의 아들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타부는 우리의 아들들이 되어짐이 완성되어졌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이 개같이 살 수는 있어도 개는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돼지처럼 살 수는 있어도 돼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짐승처럼 살 수는 있어요. 물고 뜯고 약육강식의 그 짐승의 세계처럼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면서 짐승과 같이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짐승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닐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 바뀔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었어요.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져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 있다는 게 바뀔 수는 없어요. 그건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로운 생각 외에는 없어요. 나에 대한 내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초라하고 무가치하게 생각되어질 수는 있어도 또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야 저게 사람이냐, 저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렇게 불행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냥 보배로운 생각밖에 없어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그 수를 아무리 세려고 해도 절대로 그 수를 셀 수가 없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걸 깰 때야 알지만 깨기 전에도 여전히 있었어요. 여러분, 베르시트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확신과 경험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 경험과 자기 확신이지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베르시트, 타브, 우리를 처음부터 자기 아들로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아닌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아들들이 안 될 방법도 없어요. 내 삶에 대해서 왜 내가 태어났는지, 앞으로 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는지, 희망이 안 보이고 지나온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고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은 하나도 보배롭지 않는 순간이 없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완전한 수가 한순간도 개입되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해요. 수없이 우리가 헤아리지만 그건 우리의 헤아림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헤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건 자기 헤아림이에요. 자기 판단. 근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깊어가지고, 너무 수가 많아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부모 마음을 모르는데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르시트, 이 타브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건 판단하진 못해도, 찾아내진 못해도 완전하다는 사실, 그 모든 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완성 속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졌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목표를 이룬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겁니다. 경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돼요. 여러분, 주의 책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책을 어디에다 기록해 놓겠습니까?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머리예요, 머리. 머리가 없으면 마음도 없고 거기 외에는 기록될 게 없어요. 우리 영이죠. 우리 영 안에 다 기록되어 놨어요. 뭘? 우리의 아들됨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언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의 책, 우리는 다 주의 책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책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완벽하게 기록해 놨어요. 부모는 자녀를 낳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만 자녀에게 다
기록해 놨어요. 다 기록해 놨어요. 나의 모든 걸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내 자녀는 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나의 모든 걸 이미 가지고 태어났고, 저는 우리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제가 태어날 때 이미 다 갖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의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난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아담을 아무리 배워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아담이 있구나. 우리가 역사를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고대 시대를 배우면 이해가 가고 믿어지고, 이집트 문명을, 황하 문명을 이해하고, 나 한 사람이 저절로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상상을 못해요. 조상들의 모든 역사를 다 나한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언제? 내 형질에 이루어지죠. 우리 한 사람이요, 수백, 얼마나 많은지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몇백 년이 몇억 년이 있었는지는 도저히 모르지만, 그 존재하는 모든 역사와 사건이 내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다. 그 기록해 놓으신, 이미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베레시트 타브. 완전하지 않는 순간이 없고, 완전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방법이 없어요. 이미 기록된 기록 안에서만 세상과 만물과 삶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그때그때마다 기록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완전히 기록하신 거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정의롭고 진실한,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진리라고 하죠. 진리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리로 기록,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기록했거든요. 완전하게 기록했거든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불완전한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완전해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위해서는 길이 필요해요. 그 진리를 이해하는데 우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길이 없이는 동시에 기록된 거지만 이 내용이 뭔지를 경험을 못해요. 진리는 길이 없으면 경험을 못합니다. 경험을 통해 진리가 확증되어지는 거지, 진리는 진리로만 있으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뭘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길을 걸어가 보니까 이게 진짜 진리네, 이게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네 라는 걸 경험하는 게 생명, 삶이죠.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예요. 베레시트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베레시트라는 길을 통하여, 태초라는 길을 통하여 진리를 경험하고 확증하고, 그게 삶이에요. 이게 진리를 알아가는 게 생명이죠. 그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삶은 완전을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삶의 목표는 그냥 그 자체로 모든 게 특별하고 소중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다 그리스도를 위한 거구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깨닫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이 되어졌다는 건 내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는 도구로 모든 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유익하지 않는 게 없고 특별하지 않는 게 없어요. 이걸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건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나한테 해를 끼칠 때는 언제입니까? 이게 도구인지 모르면 그게 나를 해로 끼치겠죠. 해로 여긴다 이 말은 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도구였구나.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다 소중하구나, 다 특별했구나, 다 나를 위해, 이게 다 나를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도구였구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도구였구나. 이 길이 다 진리를 알게 하는 길이었구나. 그게 삶이고 생명이죠. 그래서 삶은 생명이고 생명은 진리고 진리는 길인데 내가 살아온 길은 전부 소중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게 생명입니다. 생명의 신비는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 생명 자체는 그냥 그 자체로 소중해요. 그게 아무리 어떤 생명이든지 신비롭고 오묘하고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삶은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걸 경험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의는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 삶의 참된 행복을 의라고 하고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게 영생이고 이게 천국이고 이게 삶이죠. 우리의 삶의 생명, 참된 의미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뭔가 판단합니다. 근데 그 판단이 내게 없어요.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부모한테. 세상에서. 그 부모는 누구한테 배웠는가? 그 전 부모한테. 그 전 부모는 누구한테 배웠는가? 또 다른 부모한테. 그리고 보이는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죠. 그 기초를 보면 다 역사 속에서 누군가에게 배웠어요.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해요. 그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뿌리를 들어가 보면 내가 왜 그 생각하냐면 그 내 생각 아니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영향을 준 그 사람도 누구한테인가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계속 들어가 보면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초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죠. 태어나면 다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말한 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받은 대로. 그런데 말씀을 통해 그게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올바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하나하나 삶을 매일매일 부활하는 거죠.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닫는 과정입니다. 저는 별로 깨달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부활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착각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단 한순간도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순간도 지나가지 않은 게 없거든요. 이 순간도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면 그건 없어지고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는 매일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그 길이 뭐냐면 매일매일 죽어온 거예요. 매일매일 죽으면서 지나간 시간을 통해 매일매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매일매일 경험한 거죠. 매일매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매일 죽으니까. 지나간 시간은 죽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부활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매 순간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매 순간 죽음은 부활을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아무리 생명이어도요,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뭔지 모릅니다. 생명을 경험 못해요. 죽음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죽음이 생명을 경험하게 해요. 생명이 있어야 죽음이 있다는 게 증거되고, 생명은 죽음이 죽었다는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지나온 삶은 다 죽음이었고 그게 완전히 죽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안 지나가 보세요. 시간이라는 게 아예 지나가지 않고 그냥 멈춰 있어 보세요. 그러면 죽음도 없고 삶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건 죽는 거거든요. 죽는 것이 있으니까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육체의 시간이 지나간다고 죽은 건 사실이지만 죽음을 경험하거나, 육체의 시간이 지나가서 죽었다고 내가 살아있지만 삶을 경험한 게 아니라 뭐가 죽어야 되냐면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매 순간 죽어가면서 매 순간 부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단 한순간도 똑같은 나를 살아본 적이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나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한순간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초 전 나와 지금 나는 완전히 달라요. 무조건 죽었다 살아. 전혀 달라요. 완전히 날마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돼. 내 생각이. 매 순간 내 생각이 죽어야 돼. 구체적으로 생각이 죽는다는 게 뭔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고 지금도 잡혀 있고 앞으로도 잡혀 있습니다. 우리를 잡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삶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져서 살아온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져서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 생각할 때 후회와 낙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후회와 낙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은 완전한 삶일 수밖에 없는데, 목표가 한순간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특별하고 소중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 별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져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남편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남편의 문제 해결, 변화, 아내의 문제 해결, 변화,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 현재 내가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육신의 병, 관계의 그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완벽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걸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남편은 완전해요. 불신자인데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당신의 그 판단이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그 남편을 붙잡고 계시는데 자기가 한 일이 보배롭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가 다 하시는 일인데 내가 보기에는 보배롭지 않죠. 내가 보기에는 이 자녀가 문제가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남편이 문제가 많고 내가 보기에는 내 삶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내 생각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잖아요. 진짜 아픔과 상처가 몸이 아픈 것이 진짜 아픕니까? 누군가에게 판단받고 정죄받고 무시받고 비난받은 그 고통과 아픔이 육체의 아픔과 비교가 돼요? 그러나 손이 남에게 고통을 준 적이 있냐고요? 입이 남에게 아픔을 준 적이 있냐고요? 다 내 생각의 오류 때문이잖아요.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세워줘야 될 손으로 상처와 아픔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될 입으로 미움과 분노와 정죄의 말을 하는 이유가 입 때문입니까? 생각의 오류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아직도 미숙하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걸 아직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붙잡힘 속에서 만물과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내 삶이 사라져왔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생각의 오류 때문에. 그래도 완전함은 바뀔 수 없고 그래도 완성이 바뀔 수는 없어요. 경험은 할 수 있죠. 내 삶이 실패했다는 확신과 경험은 할 수 있어요. 잘못 만나서 이렇게 내가 괴롭고 자녀의 이 문제와 상황 때문에 내 삶이 희망이 없다는 걸 확신하고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경험과 확신은 내 생각의 미숙함 때문이에요. 우리 손주가 이제 4살인데 돈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그래서 어제 삼촌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주아한테 5만 원을 딱 주니까 주아가 자기 동생한테 씨한테 씨아야 너 돈 좋아하잖아 이리 와 하고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씨한테 5만 원을 주니까 관심이 없어. 돈을 진짜 좋아하는데 걔가 좋아하는 돈은 동전이에요. 5만 원짜리 관심 받아도 감동도 없고 관심이 없어. 걔는 동전이 좋거든요. 너무 좋아한대요 동전을.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인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5만 원짜리가 관심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걸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100원짜리가 좋거든요. 그렇다고 100원짜리가 5만 원짜리보다 가치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경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내 남편은 정말 문제가 많아. 내 아내는 문제투성이야. 내 삶은 정말 너무나 문제가 많아. 저 사람들은 정말 문제투성이야. 안 태어나는 게 나을 수 있었어. 아니 하나님이 붙잡으신 유다인데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유다가 태어나고 싶은 적 있어요?
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는 부정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깨달음은 거기에 이르지 못할 수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판단이 점점 없어지게 하십니다. 저도요, 아무리 제가 젊을 때가 좋아도 몸은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삶은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으면 일도 없어요. 그래도 지나온 시간만큼 그래도 지금이 훨씬 좋은 이유가 지금이 훨씬 판단이 적어졌거든요. 그때로 돌아가라면 다 못 살겠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지금은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내려놓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여러분, 뒤에 있는 건 완전 속에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렸다 이 말은 그거 완성이 된 거예요. 그거 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을 하실 거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삶, 세상과 삶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 어느 것 하나도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 타부에서 샤바트, 안식도 나왔는데 계속 표대를 향해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하지 않다는 게 계속 깨달아지는, 인정되어지는,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과정과 상황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감사하고 축복하고 내 앞날에 대해서 더 큰 희망과 꿈과 용기를 갖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져 가면 우리 안에 안식이 점점 더 충만해져 가겠죠. 그게 부르심의 상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세상과 삶은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다 하나님의 완성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부르신 상,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게 한 상들이죠, 도구.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지금 상태의 온전함을 인정하면 마땅히 내가 할 일이 정확히 보여요. 온전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할 일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고, 내가 할 일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눠줘야죠. 은혜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사랑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더 나눠줄 일밖에 없는데 온전함이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뭘 해줄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기가 대신 살아주려고 하고, 그래서 요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달리 생각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아무리 완전히 이루었어도 더 온전함이 끝없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온전해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지 않은 게 없지만 더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온전함을,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온전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고민하는 거죠.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우리는 지나온 삶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패한 삶을 만회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 부족함을 감추고 나의 온전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리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온전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또 기도하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행하는 거죠. 멈추지 않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에레미야 예가는요, 눈물의 시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시예요. 에레미야 예가의 특징이 전부 23절로 되어 있는데 3장만 46절로 되어 있고 아주 계시적인 말씀이죠. 23절은 이 알파벳 23자고 23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글자거든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그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이거 다 하나님의 인자하고 긍휼이구나. 우리는 진멸이 불가능하구나. 그 속에 완전함이 있구나. 아침마다 새로우니 더 큰 완전함을 또 이걸 통해 경험하는구나. 날마다 새 일을 경험하는구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환경과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격려와 판단 대신 소망, 사랑, 위로, 축복, 희망, 용기를 나누어 주고 돈을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돈을 자기가 버는 능력이 없으면 나눠준 것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역사 속에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회복지는 그 사람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는 한 사실은 진짜로 복지가 안 된다고 그러죠. 건강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운동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지식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배워야 돼요. 자기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요, 사랑과 진리는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믿어주고 믿음을 심어주면요, 신기하게 사랑에 더 풍성해지고 마음에 더 힘과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어 줄 걸 진짜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우리 생각이 날마다 죽고 부활하기를 원해요.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는가를 더 많이 깨닫고, 아직도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로 얼마나 네 삶 속에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도와주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이번 명절 동안 가족과 친척 만남 속에 더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